22번째 시간입니다. 지내는 현실 청년을 말한다, 삶에게 묻다,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방식, 그리고 나는 왜 사는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2023년 고립과 은둔 청소년 실태 조사를 보건복지부에서 한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여성이 더 많은 비율로 이야기를 했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연령 비율이 19세에서 24세, 그리고 25세에서 29세, 30에서 34세까지 고립과 은둔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라고 하는 거죠. 더욱이 그 고립과 은둔의 기간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1년에서 3년이 가장 많았어요. 물론 3년에서 5년까지 고립과 은둔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청년들 스스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그렇게 고립되고 홀로 은둔의 생활, 그런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10대 또 청년기에 있는 사람들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니 다 사람들의 관계가 매우 어려웠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교회 생활도 점점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것도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듯이 타인과 관계를 맺고 그 가운데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너무 외면하면서 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왜 고립과 은둔의 삶을 사느냐라고 할 때 청년기에 든 사람들 가장 높은 퍼센트는 취업이었습니다. 직장에 관련된 거죠. 직장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대안이 없을 때 결국 고립과 은둔의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냥 아르바이트 몇 개 하고 그다음에 몇 가지의 그냥 주어진 일들 해서는 소위 말하는 약 우리가 이야기하는 25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알바를 해서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만들거나 아니면 쿠팡 알바를 밤새도록 하거나, 밤새도록 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밤새도록 하면 하루 저녁에 10만 원, 12만 원, 이렇게 많으면 한 15만 원 받을 테니까 1일.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열흘을 하면 150. 그죠? 20일을 하면 300. 중요한 거는 매일 밤마다 그렇게 하면 탈이 난다는 거죠. 또 하나는 가족관계, 학업, 폭력과 괴롭힘도 있었고요. 그 가운데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 즉 대인관계가 어렵거나 아니면 취업이 잘 안 돼서 혹은 가족관계가 어려워서 때로는 10대는 이제 폭력과 괴롭힘 때문에 자살을 생각하는 청년의 비율이 79.4%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립하고 은둔되는 게, 그리고 누군가와 관계를 맺지 않고 자꾸 끊어내는 게 과연 좋은가?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끊고 어디를 연결하죠? 온라인을 연결하잖아요. 그 온라인 세상 속에서 사는 거죠. 온라인 세상은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생각한 나의 모습대로 사니까. 예전에 드라마 보면 옆에 있는 샤넬백 몰래 자기가 들고 사진 찍어놓고 다시 갖다 놓고 그걸 인스타에 올리고 나는 이런 사람으로, 온라인은 그런 사람으로 사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인 내 삶과 연결이 되어질 때 또 다른 고민, 또 다른 어려움에 빠지고 결국에는 자살을 생각하고 어려움, 힘든 시기를 보낸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고립되고 은둔하면서 혼자 사는 삶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면 탈고립을 생각한 청년, 또 탈은둔을 생각한 청년이 오히려 80%가 가까운, 또 그보다 이상 되는, 즉 내게 주어진 이 혼자만의 삶을 벗어나고 싶어. 그런데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지는 길을 찾지 못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오늘 청년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겁니다. 당시 실태조사 내용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내용은 제가 정리해보니까 내용이 이렇더라고요. 소득이 부족한 거죠. 경제적으로 불안한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건강, 무슨 얘기냐면 요즘 20대, 30대에 의외로 암 환자가 많고, 의외로 자기 건강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육체적 건강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건강, 마음 건강도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어려워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거예요. 주거 비용은 높고 관계는 단절되고, 사실
주머니가 넉넉하지 않으면 친구들과 만나서 뭘 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죠. 그래도 n분의 1, 소위 말하는 n빵이라도 하려면 그래도 주머니에 3만원, 5만원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회적 갈등과 진로 불안 그리고 불공정한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보수적으로 된다, 보수적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쩌면 이 모든 것이 결합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제일 안타까운 이야기가 뭐냐면 그렇죠. 번아웃 되는 거. 아무리 해도 노력해도 안 되는 거 말이죠.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존 버시의 죽음. 청년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존버하면 죽는다. 열심히 살면 죽는 거예요. 이 책의 댓글 가운데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밑에 보니까 갈아놓고 쥐어짜고 태우는 일터가 어떻게 사회적 살인의 장소가 되는가를 밝힌다. 그게 이제 이 책의 밑에 읽은 사람들이 쓴 글이었어요. 존 버시의 죽음. 존나 열심히 하면 죽습니다.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적당하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적당하게 할 수 있는가? 적당하게 하면 도태되고 적당하게 하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 가운데 우리는 있으니까 말이죠. 이때 우리는 좀 질문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막 질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왜 사는지를 모르면 어떻게 사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없으니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답도 얻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10주 동안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10주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 우리의 꼬린지역, 목표 지점은 뭐냐면 내가 지금 여기에서 왜 살아가고 있는지, 왜 공부하고 있는지, 왜 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지, 왜 내가 연주를 하는지, 왜 내가 이것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그래도 찾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들을 찾아낼 때 비로소 내가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많은 청년들이 A냐 B냐 C냐 진로나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은 고민들을 하고 걱정을 하죠. 묻고 싶은 거는 왜 사는지를 모르니까 어떤 직업군에 들어가야 되는지도 스스로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사는지에 대한 고민을 이제부터라도 하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둘씩 답을 좀 찾아보면 좋겠다. 그 왜 사는지에 대한 답을 하나둘씩 찾아갈 때에 비로소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전도서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에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인생을 다 살아보니 뭐 남는 게 없는 거야. 인생을 살아보니 몸이 아프고 인생을 살아보니 병원에 가면 뭐 같던 거 다 털어먹고, 그죠? 인생을 살아보니 살다가 사고로 인해서 다치고 나면 내가 꿈꾸고 내가 기대했던 것 다 사라져버리는 신기루와 같은, 그리고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앞을 향해서 달렸는데 가정은 망가지고 이것저것 고장나는 곳이 많아지는 일상. 그 일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참 헛되구나. 노력하고 공부하면서 왔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말씀도 기가 막힙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 세상을 바꿔보려고 하고 세상을 더 나아지게 하려고 하고 그렇게 세상을 정의롭고 공평하고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고 나는 곧 세상을 떠날 나이가 다가오고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이 그 자리에 등장하겠죠. 이게 전서 1장의 시작이었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이야기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마지막 전도서 12장에 가면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어떤 해답 같은 이야기를 던져주고 끝나요.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한 나이가 되기 전에 뭘 해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 그 창조주가 뭔가요? 그냥 너의 하나님, 이것과는 조금 더 너의 창조주, 즉 네가 이 땅에 태어났고 이 땅에서 살았고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존재로 보냈던 그 시간, 그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해준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즉, 내가 이 땅에 살아간 그 시간과 그 공간은 헛된 것이 아니고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의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야, 이제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한 나이가 되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분이,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할 말은 다 하였다. 인생에 대해서 할 말은 다 하였고 그의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서워하라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인생이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지만 알지 못하는 우리를 여전히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고 하나님은 그 모든 행위를 심판하실 텐데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불안과 걱정의 마음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지 않으려고 했던 모든 마음들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 드러나는 시기,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이 땅에 나온 의미,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 생각들이 아무것도 없이 헛되고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냥 대충 와서 대충 살아가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보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창조하신 의미대로, 그 소명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거예요. 그 소명대로 살지 않은 인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소명대로 살다간 그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한 복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좀 묻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그게 교회 안에서 위대하고 교회 안에서 어마무시한 뭔가를 해보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현장과 그 자리에서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학교에서든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굽든 아니면 또 다른 곳에서 일을 감당하고 있든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곳에 두신 의미는 무엇일까? 비록 집을 떠나서 광주까지 내려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 광주라는 곳으로 보내신 의미는 뭘까?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그곳에서 만난 인생들과 함께 나는 무엇 해야 하는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왜 왔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의미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붙잡을 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어떻게 선한 일을 해야 할 것이고 나는 어떻게 공정하고 어떻게 정의롭고 어떻게 선행을 하면서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될 거거든요. 여러분은 왜 삽니까? 우리는 살면 묻습니다. 우리는 왜 사는가? 아니,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삶이 우리에게 묻는다. 너는 왜 사는가? 그리고 그 너는 왜 사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그 응답은요, 지금 하늘 위로 열린 저 천장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의미를 찾을 때마다 사다리에 한 칸 한 칸을 올라가면서 우리의 삶에 조금 더 의미 있고 조금 더 기쁘고 조금 더 행복한 그 순간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찾지 못한다면 점점점 어둠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의미를 찾아가 보려고 했더니 이게 쉽지 않죠? 어쩌면 이렇게 패들렛에 깨끗할 수가 있어. 조금 더 많은 이야기들이 적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아무튼 내게 주어진 삶에 그 왜 사는가라고 하는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겠지, 나 아니면 거꾸로 나는 너무 부족해 라고 하는 것 말고 정직하게 내 삶에 대한 모습을 들여다보고
그런 나의 삶을 해석하고 그런 나의 삶에 응답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가 우리의 삶에 대한 의미, 너는 왜 사는가에 대한 답을 하나둘씩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왜 공부합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요. 그러면 묻고 싶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건 왜요? 그렇게 하면 행복해지니까. 그렇게 해서 행복해지면 그 다음은 아니면 그게 정말 행복할 거라고 믿고 있는 겁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자기 답변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답변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청년들과 그렇지 않은 청년들이 동일하게 경쟁의 현장에 아니면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현장에 혹은 그냥 무조건 소유와 돈을 따라가는 그 현장에 옆에 있는 누구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저 나 혼자 앞으로만 달려가는 그런 일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돈의 가치보다 사람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어느 것도 대신할 수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헤드폰을 샀는데 당근에서 나온 아이가 늦게 나온 아이가 너무 꼬맹이가 나와서 5,000원 주고 살 것을 10,000원 주고 샀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난 이 친구는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사랑을 얻는 거죠. 수고하신 분에게 그저 커피 기프티콘 하나를 날려주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환대하고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겁니다. 돈의 가치가 아니라 사람의 가치. 그렇습니다. 그런 삶의 의미가 우리에게 더 많아지기를 바라고, 혹여 내 안에 잘 안 되고 있는 것, 조금은 불편한 것, 조금은 넉넉하지 못한 것,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런 현실에 좀 직면하고 이제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해석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지금 내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자는 것이죠. 그런 삶이 비로소 의미 있는 삶으로 한 걸음 나아가고, 그런 삶이 비로소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서 조금은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오늘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법. 그래요, 목사님. 삶의 의미를 알아간다는 건 중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얘기 마칠 겁니다. 첫 번째는 내가 찾게 되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통해 알게 되는 의미가 있고, 세 번째는 관계 속에서 발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찾아가는 의미는 이거예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응답하고 내가 찾아가고 내가 노력하고 하는 거죠. 실패와 어려움 혹은 불안 속에서 나는 왜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있지? 그리고 이 일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질문하고 찾아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쉽지 않아요. 내가 어떤 의미를 찾아가는 게 말은 그렇게 쉬운데 사실은 쉽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뭔가 잘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이게 의미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쉬운 답은 아니거든요. 내가 어려운 위기 가운데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나에게 해주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죠. 그래서 내가 찾아가는 의미, 그 의미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통해 알게 되는 의미예요. 여기서부터 너무 중요해요. 내가 어려움 속에 빠졌을 때, 내 삶이 막막할 때, 내가 어둠 속에 있고 내가 정말 생각도 잘 안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럴 때 그래도 너의 삶의 의미가 있어, 네가 좀 잘 찾아봐 라고 하면 잘 못 찾거든요. 근데 그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환대와 표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 내 삶에 대한 의미를 찾게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지? 나는 뭐지? 라고 하는 질문이 누군가 나를 받아주는 것에서 그 응답을 확인하는 거죠. 나에 대한 확신을 너에게서 받는 거예요. 저도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근래 들어서 더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청년들을 보면서 고민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생각이 보는 거죠. 그래도 목사님과 함께 해보시죠 라고 자신이 있게 이야기했던 그 말이 도리어 내게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거죠. 나의 쓸모가 이 자리에 있구나. 내가 여전히 의미 없는 시간으로 여기 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여기 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 스스로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듯이 여러분들도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가 경험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더 용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사랑받을 만하고 사랑받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괜찮은 인생들입니다. 그 의미들을 여러분들 더 많이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옆에 친구들을 만나면 또 우리들을 서로 만나면 그 너의 의미를 내가 알려주는 너의 의미를 내가 알려줄게. 넌 참 괜찮은 놈이야. 그래서 삶의 의미는 내가 찾아가는 것 그것보다 더 많이 누군가로부터 내게 전해져 옵니다. 나는 되게 평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평범했던 일이 알고 보니까 누군가에게는 되게 의미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보면서 나에 대한 확신은 다른 사람에게서 받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의미? 그것은 나는 잘 모르겠는데 물어보세요. 오늘 이야기가 끝나면 내가 살아가는 의미는 뭘까? 묻다 보면 어디론가 나도 참 괜찮은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의 의미는 관계 속에서 발견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사람은 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속에서 서로 비추고 생겨나는 상호작용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누굴까요? 나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이자 그의 사랑하는 자녀이자 그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자 그 많은 내 삶의 의미가 있는 거고요. 다른 사람의 관계 속, 교회 내 모인 성도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또 한 번의 놀라운 의미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목사님 힘내세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제가 힘을 내듯이 우리는 서로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서로를 비추어주며 서로를 용기 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의미는 나 혼자만의 해석, 내 삶은 참 무료하고 무기력하고 별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나만의 해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다른 사람의 연결 안에서 완성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나의 삶에 대한 해석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교회가 이야기하는 나의 의미를 되게 작게 여겨요. 괜찮아요 얘기해도 나는 내가 안 괜찮은 것 같은데요. 나는 내가 모자란 것 같은데요. 나는 내가 못하는 것 같은데요. 나는 내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나는 내가 없는 것 같은데요. 나는 내가 가난한 것 같은데요. 나는 몸이 경쟁에서 뒤처진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주어도 자꾸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개개인의 그 잘못된 해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람들과의 연결 안에서 완성되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를 잘 찾아가고 계십니까? 이 모든 의미를 찾는 방법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찾아내는 의미는 고립되기 쉽고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한 의미는 나의 자유가 사라지지만 그렇게 관계 안에서 내가 수용되고 다른 사람 안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응답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삶의 의미가 더 명확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의 의미가 명확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더 선명하게 보일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가 끝입니다.